반갑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벤하닷과 함께 했던 연합군들이 아합 왕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를 당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출정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에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말이 뭐냐 하면 20장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상대편 이 아람 왕과 더불어 함께 연합팀을 이루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이제 평가는 이들이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해가 바뀌니 해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출정을 하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착각으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2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이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는 굉장히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8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평가와 주장이 무엇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냐? 내가 이번에도 너희들이 평지에서나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아합에게 또 이번에도 네 손에 맡기겠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29절 이후를 보면 7일 동안 접전이었는데 7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10만 명.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2만 7천 명이 도망갔는데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2만 7천 명이나 죽었답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이제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무조건 도망하는 길, 숨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었죠. 그런데 이제 이 벤하닷의 신하들이 벤하닷에게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납작 엎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찾아온 벤하닷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알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맞다고,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고 대답을 한 뒤에 벤하닷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려서 그를 인정해 줍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그에게 평화의 조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형제가 되겠느냐? 내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승리하게 하시면서 임의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을 물리쳐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벤하닷을 무찌르고는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신 승리의 전쟁이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가 관용을 베풀어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합니다. 마치 자기가 뭔가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계의 정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자기가 하면서 이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이 여러 다른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주신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은혜를 잘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엉뚱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람 왕처럼 벤하닷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오판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평지에서 싸워서 이기리라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승산이 없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는,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가지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구제에도 참석하고, 단지 이런 항목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것을 견고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역시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